복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니 그들은 세상과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세상과는 이렇게 단절되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잘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그것을 전해주고 또 초대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이름도 창대하게 하시고 복도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즉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을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억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과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도 보면 그래요.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할 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우뚝 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만족주의고 또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런 신앙만 있어요. 실제로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시는지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겸손히 활동하시고 또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낮게 보는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내면에 만족을 채우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채워진 내면의 복을 밖으로 발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동기는 이제 이기적으로 변질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만나고 그 본질과 그 실체를 알게 되면 그 복과 은혜를 내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나만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이것을 왜곡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펴보고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것을 나누는 훈련을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내용대로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지만 때때로는 그 언약이 깨어질 것처럼 위협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뜻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실제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누가 위협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곳에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도 주셨고 하늘의 복과 또 이름의 창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고민이 딱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당장이라도 떠나야 되나?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는데 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공존하려니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 고민거리는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듯이 한번 띄워주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가족끼리 상의를 했겠죠.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떠나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가축이나 먹을 만한 양식이 아주 풍성하게 모여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라고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애굽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을 보면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후궁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 이 미인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아름다웠다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여기 보면은 칭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은 이 칭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그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모를 보고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잘못 소개했다가 자기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 일단은 목숨은 건지자.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내놓은 계책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로 소개하자. 실제로 천수를 따지면 누이가 되니까요. 그 자체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칭송을 하게 되고 결국 바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불러들이는 겁니다. 원래 이제 고대 사회는 후궁들을 많이 해가지고 세력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자도 궁금하고 남자도 궁금한 질문인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 75세예요. 사라는 남편보다 10살이 어립니다. 자, 그럼 몇 살이에요, 사라가? 자, 65세. 자,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자, 65세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데 심히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박성렬 장로님. 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 예,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증거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분. 예,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분은 6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아주 청년의 가장 풋풋하고 아름다웠던 그때의 모습과는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청년의 미모와는 다른 기품이 있고 품위가 막 뿜뿜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 이분만큼 예쁜 사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천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보면서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뭐 젊고 예쁘고 죄송합니다, 소위 섹시한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품격에서 나오는 그런 매력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바로의 눈에 바로 들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힌데 사라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쭉 좇아서 가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에 있군요. 11절 말씀에서는 이 사라를 그의 아내라고 객관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본인은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객관적인 표현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은 14절로 가면은 그 여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15절에서도 그 여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그 표현의 묘미인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송하면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는 그 즈음부터 아내가 아니라 여인이 됩니다. 덕분에 바로 왕이 아브람을 후대했고 목숨을 빼앗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축이 더 늘어나서 넉넉한 살림살이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졌죠.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왜요? 그 약속의 어머니인 사라를 다른 왕의 후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약속이 이제는 깨어지기 직전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아내 사라가 남들보다 왜 아름다운 걸까? 그런 여자여서 이렇게 된 겁니까? 또는 약속을 주시고 책임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이 지금 이 지경으로 벌어진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일을 이렇게 만든 원인은 다름 아닌 누구에게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약속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창궐한 가나안 땅에 있으면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을 먹여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는 미치지를 못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로가 그 아내를 보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바로는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하면서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는 거니? 하면서 아내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간 모든 것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걱정만이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걱정을 하면서 사실 보면 근거가 없는 걱정이었어요. 다 추론이었던 거죠. 확실하지 않았던 걱정만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100% 순도로 믿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죠. 이후에 20장에 가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비슷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그 대장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자, 그때부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머리를 계속 굴려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데 그럴수록 영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그 조상들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알지만 때때로는 두려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단으로 강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게 되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모르지를 않아요.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시면 자, 새 번역이라서 조금 현대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기만 하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물론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앞을 잘 모릅니다. 앞을 모르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약속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 자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네 모습이지 책망하기보다는 소망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려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위협받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냐? 누가 언약을 지켜내냐? 이게 오늘 성경 설교의 큰 주제인데요. 자,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쭉쭉쭉 내려가면 20절에 결론적으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할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행동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릇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종종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의를 보이지 못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원리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모든 면에서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이를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저 집보다 엄친아도 아니고 엄친딸도 아니지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아이를 돌봅니다. 물론 화를 내기도 하고 벌을 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녀를 보호해 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바로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보다 도덕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참 부끄럽죠.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 공로도 아니고 자격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과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행하는데 여전히 모자란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리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보시면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디로 보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의 한 기퉁이로 귀양살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물론 쫓겨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생산해 줄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왜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토록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창궐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아내 사라와 함께 되돌아가서 고통을 이겨내고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앞으로 25년을 더 기다려야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그동안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 극복해내면서 결국은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실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훨씬 더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지키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킵니까?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선하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때문에 약속을 위협받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러시아의 제일 변방이죠. 이제 북한 위쪽에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선교 편지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 번씩 자기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 내용 한 에피소드가 이랬습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한 가정을 돌보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내용이 있었어요. 작년도 11월 4일에 토요일은 항상 주일 준비로 힘들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소녀 스베타를 찾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왕복 2시간 소요되는 농촌에 산다. 엄마는 대낮인데도 술로 충만해 있었다. 11월 26일 한 20여일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갔더니 내용이 이랬습니다. 스베타가 내 뺨을 때렸다.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예요. 나는 관심을 준 것인데 아이는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해를 했는지 내 뺨을 때렸다. 스베타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프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19일에 스베타와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묻는다.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고 나는 대답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해가 넘어가서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월 1일이었어요. 결론이었는데요. 스베타와 이 가정은 지금도 교회에 나온다. 결론이 이거였어요. 저보다 이제 몇 살 형님이신 선교사님이신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러시아 같이 가서 보신 분 계시긴 해요. 이철신 선교사님이라고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웃고 계세요. 항상 웃고 계세요. 너무 성품이 온유하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또 알지도 못하는 타국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골까지 몇 시간을 차려 달려가지고 가서 아니 뺨을 맞고 있네? 도대체 왜 이런 고초까지 겪으면서 선교사를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어서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형님은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으로 그 가정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만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밖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 복을 나누는데도 얼마나 미숙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복의 주인공이며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분의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준비되신 의도가 나는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우리는 그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히 아브라함을 좀 디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는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삶을 복주시고, 항로가 벗어났을 때 다시 그 항로를 다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일으켜 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